우리나라에 약 6만여 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2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인 전도에 소홀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가 끊어지거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한 교회, 세속주의 영향을 받으며 세상 것에는 이치가 밝은데 영적인 것에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많고 성도들의 마음이 나뉜 교회,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큰 교회, 회개할 줄 모르고 축복만 강구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과 영혼 사랑에 뜨겁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교회가 아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창립 20주년 때에 교회 비전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주보 앞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능력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세상의 충만함을 이루며 살아간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성도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최초로 만들어졌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건강하고 튼튼하며 이상적인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전도의 힘을 쏟아도 진리에 세워져 있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이단들이 그러합니다. 세속적인 욕심, 성공주의에 가득한 교회가 그러합니다. 복음을 팔아서 상업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교회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한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와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교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었습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과 4장과 9장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베드로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체험한 사실들입니다. 이 사실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진리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당시 가르치는 자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과 실력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의사나 판사들이 제대로 공부해야 정식 라이센스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식으로 공부한 목회자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이상한 목회자가 많습니다. 성경을 암송한다고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장신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를 거쳐서 목사고시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배움이 있었고 성경이나 신학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본문에서 가르침이 나와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성경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늘 성경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한 곳에 가든지 이상한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야매로 가르치는 곳 이상한 곳입니다. 대부분 이단일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방송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 영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교회에서 소그룹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교회의 교인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진리로 믿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 위에 어떤 것과도 그 누구와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전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느니라.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이 진리 위에 믿음의 기초를 쌓았고 이 신앙 위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요즘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상이 팽배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분명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도 중요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타협은 불가합니다. 진리는 인류에게 보편타락한 유익을 주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에서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외치던 진리는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진리를 거부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가령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를 거부하면 이 세상에 에이즈를 비롯한 수많은 병에 걸리고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라는 진리를 주셨는데 이 진리를 깨뜨리면 어떻습니까? 미움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진리를 거부할 때 이처럼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의 행복이 반감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진리는 허물어지고 생명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생명 얻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러하였고 12제자가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또한 성경 이후 시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어떤 종교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협이나 어떤 세력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는 양보할 수도 양보해서도 안 되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나 친구들에게 기독교 진리는 생명보다 중요했고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처럼 생명을 다해서 진리를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지킴으로 영생을 얻고 진리를 지킴으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진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십시오. 스데반의 죽음으로서 진리를 지킬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잠깐 죽음의 순간을 참으면 아름다운 천국에 있음을 될 것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그 순간 스데반의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났고 죽음을 기꺼이 맞았으며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씻는 은혜이고 예수의 부활과 승천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임을 믿는 교회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믿음을 돈 때문에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진리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진리에 세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진리만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 진실,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은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고 희생이 없고 말뿐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현대 기독교가 불신자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십시오. 4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4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 즉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왜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합니까? 교제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제가 무엇입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사귄다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교인들끼리 잘못 사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사교회장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들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성도가 점점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제가 빠져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혼자만이지 않습니까? 교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없는 것입니다. 교인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나눌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성도 나눌 공동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말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역을 하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편할 수 있습니다만은 곧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교제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교제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엄청난 분이십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보았다면 부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조금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체들끼리 만나고 느낀 하나님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 땅에서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가진 소유를 팔아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넓게는 공동체 식사를 의미하고 좁게는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찬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도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찬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찬식을 꼭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예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 우리 교회가 하는 성찬식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 그리고 중요한 절기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찬식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성찬을 준비하고 시간을 내어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본질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성찬식을 초대교회에서는 가정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식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밥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밥을 먹으면서 교회의 지체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 식사를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게다가 또한 교회 안에서 음식 먹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모든 지체들이 힘들어합니다. 함께 더불어 식사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잔치의 모형입니다. 이제 이후에 교회에서 식사를 열게 되면 우리는 분명 다짐해야 됩니다. 식사하는 것이 큰 은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먹기만 하면 세상 모임과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서 식사할 때 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고기나 채소를 먹을 때 무엇을 먹는 것입니까? 자기 생명을 죽인 것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는 것을 감사해서 먹는 것의 이상입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식사 기도입니다.
성찬의 삶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식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만찬의 정신이요 지체들이 교인으로 기억해야 할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욕심 없는 삶을 닮아가려고 했고 예수님의 참사랑과 희생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머릿속에 진리를 심었고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삶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지켜지고 예수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나 진실과 사랑과 충성과 신의의 수준 높은 도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의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160년에 로마 시대 최초로 큰 전염병 천연두가 창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천연두에 걸리게 되면 피부에 출혈이 있고 고열과 두통과 요통과 복통을 동반하고 구토까지 일으키며 얼굴과 목과 눈과 손, 발에 물방울 모양으로 징그럽게 발진이 생기며 죽어갑니다. 로마의 부자들은 교회로 빠져나가서 전염병 환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환자들, 군인들을 불어서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그런데 외롭게 죽어가는 전염병 환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돌봐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시신을 잘 묻어주기도 하고 환자를 헌지고 돌보며 전염병 환자들의 그 생존율이 이제 3분의 2나 높아졌습니다. 환자를 보살피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수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기독교는 모든 외상을 띄웠고 정말 로마를 지배하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세상에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세상이 포기하고 정부가 포기한 이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기독교는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복음 전파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사랑을 베푼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고 하는 진리의 확신에서 비롯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진리는 믿음을 주고 믿음은 그리스도가 보여준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삶을 원하십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세상에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진정한 권위, 진정한 존경을 받게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교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냉랭한 교회의 교회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있는 교회, 즉 세상을 향해서 무기력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의 힘도 약하고 진리를 지키는 것도 약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약하고 이름만 있는 교회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할 일을 보아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 또한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기도인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죽은 신앙이요, 죽은 성도요,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말, 기도 없이 하는 생각,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배울 점이 있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를 보게 되면 정말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세상에 무서웠던 존재였습니다. 왜?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고 했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약했던 베드로가 능력을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복음 전파에 앞장서게 된 것은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자를 지켜보는 가운데서 앞에서 정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관원과 장로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의 문정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잡혀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친 것도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한 것도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를 뽑을 때에 지식이나 재산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모임이 살아있고 활발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모였고 뜨겁게 기도했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위로하였고 한 마음 한 뜻 한 가지 생각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랑, 하나 되게 하신 믿음, 하나 되게 하는 진리, 하나 되게 하는 삶의 목표들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힘써서 지켜 나갔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 때부터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행하며 빛 가운데 사실 수 있었던 이유도 각색의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허점도 보이지 않으시며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던질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죽음으로써 고수하고 행함으로써 예수의 삶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며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에너지입니다. 변화시키는 에너지, 성장시키는 에너지, 지치지 않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필수적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의욕이 사라지고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던 봉사도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 내 지혜 언제 약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면 언제나 열정과 의욕과 자신감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힘, 능력은 언제 주어집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도 강하게 역사했고 기도가 그치면 성령의 능력도 줄어들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지속적으로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사랑의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연약한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종기에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교제를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식사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했던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가 가야 할 모습입니다. 교회 창립 23주년을 맞아 더 기도하며 능력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가르침을 받아 진리에 세워진 교회요 말씀을 나누는 교제를 하며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가르침을 받아 진리 위에 세워지며 말씀을 나누는 교제를 하며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